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문제 해결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긴 세월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음에 그저 감사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준비의 워밍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영역과 체력과 지력을 채워가야 할 시간들입니다. 남은 시간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주님께 저를 맡기고 이제는 나를 단련하여 가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한 획을 그으며 유대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열방을 향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명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인데요. 이것을 사도행전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일명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치명적인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문제의 핵심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것은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이단이지요.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오직 믿음,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십자가 외에 할례와 율법을 행할 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은혜의 십자가에 인간의 공로를 섞으려는 이 거대한 영적 위기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공식적인 신학적 결단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예루살렘 공회에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복음을 변증합니다. 역시나 제일 먼저 변증한 것은 베드로지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며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우려느냐 하면서 강한 반대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어서 선교 현장을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가 변증하지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분명한 선교의 사건들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일어났는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도는 1차 전도여행의 그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통해서 말씀의 확증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최종의 결론을 내리죠. 16,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 구원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없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선포하죠. 19,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되 우상의 제물, 피,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인 것, 음행이라고 하는 딱 4가지의 규정은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정말 조율을 한 거죠.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며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결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안디옥 교회에 통보하여 문제가 오히려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시작되었고 이후에 바나바가 지도자로 세워졌고 이어서 바울이 합류하고 부흥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구제사역을 한 교회였고 첫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책임도 감당했습니다. 이런 교회도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가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 즉 전체 교회의 진단을 받아 아름다운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후에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길을 닦는 시간들로 선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결정으로 기쁨을 얻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제안하고 이 일을 추진하며 두 사람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큰 충돌을 이루게 됩니다. 39, 41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두 사람이 충돌한 이유는 1차 여행 때 버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 것이냐 데려가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사역의 원칙을 중요시했던 바울과 사람을 품고 세우는 긍휼을 중시하는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일로 선교사역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지 않고 오히려 한 방향으로 가려던 선교의 발걸음이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복음의 지경이 2배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절묘한 조화로 이루었던 두 사람도 이렇게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다르기에 또 어떤 순간 자기 감정에 빠지면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심히 다투었지만 성령이 주신 선교를 향한 열정을 멈추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둘로 나누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오늘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 저에게는 울림을 줍니다. 이날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은 다름이 주는 갈등의 현장을 분열로 끝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진리의 결정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의 결정은 누구의 의견이 승리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룩한 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돌아보면 나와 다른 의견이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감정에 갇혀 주님의 뜻을 멈춰 세웠던 어리석은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임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장을 관철하려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교만을 부린 것입니다. 이제 삶과 사역의 후반전을 걸어가며 다짐해 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결정을 따르며 내 감정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멈추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온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다툴 수 있고 안디옥 교회 같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무릎 꿇기고 그 뜻으로 정말 향하여서 나의 뜻을 양보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문제 해결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